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앞서서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하면서 지도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괴간 쪽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제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을 한번 저희가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깨끗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몸을 정결케 하라라는 거. 삼가 악에서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신전에서 그 고린도의 수많은 신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섬기듯이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노력으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섬기도록 우리 몸을 아껴야 되겠죠. 이게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도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디도편에 편지를 씁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플러스 코린티우스 베타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자는 바울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사도행전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 문체가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이다. 기록자가 바울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장에서 13장을 보면 좀 교회 내의 적대자들,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 판단받아야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구분을 한다면 이 10장에서 13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설교로 치면 뭐 표적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표적 서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다 설명드렸던 거 한번 확인만 쭉 한번 눈으로 쓱 보시고요.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염려 속에 디도를 기다리다가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대는요, 아까 56년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고 57년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57년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에서 3개월간 그리고서 마게도냐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해가 전부 57년입니다. 그러니까 57년 중에서도 초기겠죠. 1월이나 2월. 그럼 그런 때가 아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때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목적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아직도 바울 사도를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당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디모데도 문제를 발생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해결이 안 됐고 바울 사도께서 직접 방문을 했어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방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 사도 보면은 얼굴을 마주하기가 참 힘들 수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는 게 보통 떠나잖아요. 남아있으려면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연금 모금을 위해서, 그래서 연보를 이제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모금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앞서 수신자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봤더니 표적 설교, 표적 서신을 한 것 같다.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 같다. 글의 패턴을 봐서 여기에서는 참 바울 사도께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기도 하고 소식을 듣고 안도하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염려했었던 거 그렇게 부드럽게 글을 쓰는데 9장까지 자발적으로 연보 준비하라 하면서 편지가 끝나는 것 같은데 10장에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글을 보면 화를 내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놓은 답들 가운데, 야, 이게 원래 고린도 후서가 두루마리가 찢어졌는데, 어디서 찢어졌냐면요. 9장하고 10장 사이가 찢어졌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찢어졌냐면, 이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게 찢어졌는데 누군가가 잘못 갖다 이어붙였다, 뒤에다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이에 문제가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가 쓰는 게 대필이나 다른 대필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니 편지를 쓰다가 보면 감정이 또 다 좋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욱해서 생각이 나니까 또 나 비방하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가 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바울 사도의 성정이 또 한 번 하면 또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니까 또 욱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추측을 하는 거죠. 저희 하마 성경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43페이지에 고린도 후서의 구조에서 교체대칭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보시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이 6장부터 9장까지 있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과 끝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차대칭 구조라고 해서 A-B-A-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반복 구조가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이 이 서신에 쓰게 되어지는 이 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을 보면 A는 고린도 교회의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야기하고 A-는 고린도 방문, 어떻게 변경된 내용 방문할 것이니까 그것을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로 가고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면 B-에서는 그 사역,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받은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되어지고 C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가 있고 C-는 연보를 준비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고 가운데 위치하는 D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차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 수사학적으로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흔하게 쓰던 구조입니다. 마치 편지를 쓰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학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시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이걸 괜히 찢어졌던 걸 갖다가 잘못 이어붙였네. 쓰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여 기분 나쁜 것이 생각이 나요. 화를 냈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것이 문학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교차대칭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냐하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될 정도로 이미 상심하고 낙심됐던 그를 회복시킨 것이 무엇이 회복시켰냐면 디도편에 왔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볼 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이야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서신서에 별로 쓴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쓰여지고 디모데 후서에 쓰여지는 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가 내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비해서 비시디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당했던 고난을 박해를 네가 보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해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를 받았던 과정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때 당했던 바울 사도의 고난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서 개척할 때, 처음 가서 복음 전할 때 대부분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 2차 방문부터는 성도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갔던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나중에 에베소 지역이. 그 뒤에 이제 3차 전도에서 마게도냐를 갔을 때,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문제 발생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처음 전도하고 처음 개척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자기 고백이 이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거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심정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요, 저희가 들어가서 고린도 방문교회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얘기하는 게 변경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원래 계획은,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보냈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방문할게. 너희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방문했다가 다시 고린도 너희를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방문 계획을 알려줬는데,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요, 약속도 지키는 않은 자, 아니하는 자요, 그런 비방이 있으니까 그 비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껴서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근심 중에 가서 이게 마음이 상하고 혹은 화가 난 상태로 그런 근심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랬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다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이제 근심도 버렸고 내가 기쁨으로 변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제 변론을 하고,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바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전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의 사명도 이러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리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아주 지금 이제 달래는 말이거든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 같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내 새 언약의 사명받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는, 내가 증거하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함, 영생에 대한 것을,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이 세상 이후에 너머의 삶에 대한 것이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고난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늘에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우리가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바울 사도와 디도와 디모데와 바울 사도가 함께하는 그 복음 단이죠. 전도단.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로 자신의 이 언약의 일꾼된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하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6장에서 9장까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를 하고요. 자발적 연보를 준비할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얘기가 재미있죠.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나 그때 갔을 때 근심 중에 가서 너희들에게 못 볼 걸 보였지만 내가 눈물의 편지 써서 내가 근심하고 니들한테 너무 못할 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기쁜 소식 듣고 내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넓어졌고 내가 그렇게 돼서 너희들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달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고린도전서의 문제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런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5절에 7장 16절에서 그들의 회개를, 고린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것을 듣고 내가 기뻐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거죠. 내가 근심했던 것, 내가 편지 쓰고 근심했던 것, 내가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왔던 것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 너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연보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나 말씀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문제의 10장이 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달래는 이야기, 나 위로하는 이야기, 나도 이제 마음 넓혔다, 나도 마음 다 풀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볼 때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발했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내가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고 스스로 칭찬하고 나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좀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고 이런 신앙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랑한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을지 몰라도 주께서 옳다 하는 인정함을 받는 자가 주께서 칭찬하는, 내가 그렇게 주께서 칭찬받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정말 자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정말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이라면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이 처음으로 바울 서신을 쭉 봐오셨겠지만 거기에 바울 사도께서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당한 일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그만큼,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의 복음이 맞다, 바울 사도가 틀렸다,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해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요, 비방한 거짓말하는 자요, 그렇게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비방을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과정 가운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맞기를 누구보다도 매를 많이 맞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강을 건널 때는 강의 위험을 만났고, 바다를 건너면 바다의 위험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면, 타지에서 동족을 만나면 기쁘고 반가워야 되는데 동족의 위험을 받고 이방인의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달려왔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한 거는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멈추지 못하고, 그럼에도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에, 그가 세웠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당하는 비난과 비판을 듣던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꺼냈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당했던 고난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 것, 3번 태장, 1번 돌로 받는 것, 3번 파선당하는 일, 바다에서 일주야를 지내는 일, 이런 위험들을 당하는 것보다도 이 일을 고사하고도 날마다 나를 눌리는 것은,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직 이거 하나.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에 그거예요. 자신이 달려갈 게 다 갖고 면류관도 준비되어졌는데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정에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가, 여러분들 죽었다가 돌 맞아서
온몸이 깨지고 찢어지고 거의 100km를 넘게 쫓아와서 바울사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 하나 던지고 갔겠습니까? 돌을 던지다가 돌에 묻힐 정도로 던지고 바울사도가 죽을 때까지 던지고 죽었다고 확신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그가 그 상태로 부활할 때, 그 상태로 그가 일어날 때 몸이 정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들어가고 그 몸으로 다음날 더베에 가고 그리고 그 몸으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길리기아 게이트 그 계곡만 넘어가면 자기 고향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가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복음 전하고 왔던 그 교회가 안전할까? 괜찮을까? 바울사도 죽이려고 100km를 쫓아와서 돌 던졌던 그들이 돌아가서 야 이제 우리 다 했다. 그래 바울 죽었으니까 교회 뭐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것들 그냥 내버려도 괜찮아. 가만히 뒀을까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아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죽으러 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기서 눈에 띄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2차 선교여정 그가 지나고 왔는데 그들을 향한 염려가 있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눈에 띈다면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 그리고 바울 서신, 바울 신학 그런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신학 만들려고 신학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 만들려고 하고 장로교 만들려고 하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목적으로 편지 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염려 하나 때문에. 내가 몸에 맞고 두들겨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 바울 사도가 그 외에 자신의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래도 아직도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너희를 돌보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를 먼저 스스로 살펴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이야기 정리를 하면요. 고린도후서는요.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한 아주 기뻐함, 바울 사도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 다 죽은 자와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낭망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거룩을 유지하고 깨끗한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같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줄 알고 그 성전을 거룩함을 지켜 행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좀 지켜라.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서자. 나는 지금 서 있다. 너희도 그렇게 좀 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